안녕하세요. 베델 선한육교신 영재 목사입니다. 1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오늘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표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금방 읽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실은 그 당시 이 두 그룹은요,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른 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로 이 두 그룹은 미워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공격할 때는 늘 하나가 되어서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잃을까봐,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자꾸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서 이제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니까요. 그것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막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의 내용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은요, 어떤 단체가 연예인들을 초청해 놓고 무대에서 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요, 참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에게 쇼를 좀 보여달라.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 일들은요,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죠.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우리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라러리를 사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 라러리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한테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또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저한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대박 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일에 주님 저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저런 일에 주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주님을 늘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저런 현상들을 통해서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시대의 표적은요,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표적과 기적을 포함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다 나았어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 당시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별함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일반적인 현상을 보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주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부분이 요나의 표적,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였고요.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였고요. 그래서 니느웨가 다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돌아가려고 이제 배를 탔는데요. 풍랑이 일었고 또 이제 바다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토해서 이제 그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3일 동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또 3일 동안요, 장사 지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또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요, 가장 귀한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표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네. 이 외에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생과 부활의 소망. 우리 놀라운 이 표적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악한 세대에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